예수님의 제자들을 휘황찬란한 세계 속에 있는 곳을 지나가다가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 질문을 합니다. 그랬을 때 베드로가 나서서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극히 칭찬을 아끼지 않고 베드로에게 내가 복되도다, 이 고백을 하게 하는 분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아버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너는 베드로라, 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가 되어서 사도 선지자의 터 위에 세워진 곳이 교회입니다. 또 세워진 무리가 교회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면 19절에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의 가족이라 라고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 피값으로 사서 구원하신 모임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으로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이며 하나님의 가족들의 모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20절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조금 전 베드로가 고백할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평가를 했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시고 통치자이시고 메시아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창조자이시고 구원자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마음 삶 가운데서도 쉽게 이렇게 표현될 수 없어요. 그러나 성령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부르심을 입은 자, 하나님의 뜻대로 모으신 교회 성도들에게는 쉽게 고백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르심을 받은 자들을 또한 부르심을 의롭다 하시고 세우셨는데, 이전에는 그러면 우리들은 처음부터 의롭다함을 받았습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 앞서서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 보면은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었다. 본질상 다른 사람들과 거반 똑같다는 것이죠. 진노의 자녀. 왜요? 하나님의 의에 이루지 못하면 모두 진노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행위 심판을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행위가 그릇되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행위 그 뒤에 붙어 있으면 예수님께 대신 심판을 받으심으로 우리가 그 행위 심판을 받지 않고 둘째 사망에 가지 않는 놀라운 하나님 축복된 생명의 부활로 탄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12절에 보면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예수께서 십자가로 그 마음을 모았고 하나로 일치시켰고 모으신 그 속에 있지 않고 밖에 있었고 또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었다. 물론 여기에는 육적 이스라엘이고 영적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믿음 밖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약속도 주어지지 않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부르시고 축복하시기로 약속했는데 이 약속이 주어지지 않는 세계 속에 있는 자들은 진노의 자녀예요. 멸망받아 그 자기의 행위대로 육신의 정욕으로 살다가 불못에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 자들이었는데, 그렇게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는데 13절에 보니까 이제는 하면서 우리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러며 또 19절에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가족이다. 그래서 너희는 그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받은 자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백성임을 알았고
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런 무리들로 함께 모여졌다라고 우리들의 정체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귀한 보석과 같은 분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4절 말씀 보면 큰 성전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니 신부가 단장하는 것 같아요. 신랑을 예비하면서 그렇게 아주 준비된 모습, 예비된 모습이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전의 내용을 뜯어보니 성에는 성곽이 있고 문이 있습니다. 12진주문이 있고요. 또 기초석으로 되어 있는 성곽이 있습니다. 성곽은 여러 기초석, 12기초석으로 세워졌는데 그 기초석이 선지자들과 사도들, 12사도들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12사도들의 받침 위에 함께 서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보석과 같이 존귀함을 받고 그 12사도는 그냥 12사도로 우뚝 쓴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의 12사도라고 해서 어린 양이라고 하는 자가 주장을 해서 사도로 세웠고 그 위에 터 위에 우리가 세우심을 입은 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간데 뭐가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면서 이렇게 모으실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함께 어떤 목적을 이루어 가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것은 주의 또 곧 말씀에 나옵니다만 일단 우리는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터 위에서 어린 양의 그 사도들 위에 정말 존귀한 보석과 같은 그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어린 양의 사도들로 세움을 받은 이러한 교회 성전이 이루어 가는데 그러한 성전에 머릿돌, 모퉁이돌, 으뜸되는 돌이 누구이실까요? 어린 양이죠. 어린 양 예수를 머리로 해서 뭉쳐진 그런 성전, 그러한 교회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죽은 세상으로 보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냐하면 살아있다면 예수님을 알아봤을 건데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인 거죠. 생명 있는 이 세상이었다면 생명 있는 채로 예수님께서 인정을 하셨을 텐데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말씀하시면서 이 땅에 들어오셨거든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렇다면 이 땅에서는 천국이 없었다는 겁니다. 하늘에서 천국이 이루어져서 승리의 내용대로 이 땅에 내려올 때 이 세상의 모든 자가 승리의 계가를 안고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죽은 세상이 산 예수님을 죽이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미리 그것을 아시고 예수님께 이 땅에 내려오실 때에 여위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쳐가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이렇게 마태복음 8장 20절에서 말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머리 둘 곳이 없고 또 쉴 곳도 없고 이 머리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 세상의 왕인데 왕으로서 역할을 할 왕인데 왕으로서 인정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여러 가지 순환과 고초와 또 여러 이 세상의 종교 지도자들과 언쟁 속에서 머리 둘 곳이 없고 또 종교 지도자로 말미암아 오히려 그가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실 때 하신 말씀 신포도주를 마시면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다 이루셨도다. 다 이루었다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다 이루었도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다. 그때 머리를 딱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다. 이 머리가 어디론가 옮겨지게 됩니다.
그때 죽으셔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머리 둘 곳이 없다, 머리를 숙이다, 같은 곳이에요. 같은 말입니다. 언어적으로. 그러니까 머리를 숙였다라고 하니까 어디로 머리를 두었다는 것이죠. 바로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받은 백성들이 모은 그곳에 머리를 두게 돼요. 이게 교회입니다. 에베소서 그래서 1장 22절에는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세우셨다.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머리 둘 곳이 없었던 그분이 머리를 둘 곳이 있는데 바로 교회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예수님께서 머리를 이곳에 두고 계세요. 그래서 그분이 으뜸임을 말씀하시면서 그 속에서 어린 양으로부터 흘러나온 말씀이 이 강단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부여되는 겁니다.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받고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8절의 말씀 속에서도 그렇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만물의 으뜸이라는 것이죠. 창조된 모든 세계의 으뜸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예수께서 하나님이심을 알아챈 사람들은 그분이 이 세상을 조성하시고 지금도 통치하시고 일하고 계시고 계속 재창조 새로운 창조로 일을 계속 해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듣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하나님께서 으뜸이 되고 머리가 되셔서 어떤 건물 같은 경우는 머릿돌이 된다고 그러죠. 우리가 건물을 완성할 때에는 설계도대로 어느 곳에는 뭐가 위치해 있어야 되고 어느 곳에는 뭐가 위치해 있어야 되고 이거 다 합니다. 다 완성될 때 또 완성하기 전부터 미리 머릿돌, 그 모퉁이돌이 머릿돌이라고 하는 건 준공될 때에 이 건물은 언제 준공되었으며 무엇을 위하여 준공되었으며 기능은 무엇이다라는 것이 나타나는 것이 모퉁이돌, 머릿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머리가 되셨다고 하는 것은 뭔가 그 기능, 건물 지으면은 그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이 땅에 교회의 머리로 오신 예수님께서도 왜 교회의 머리가 되셨느냐 이 말이에요. 그 이유가 나타나는데 한번 보시죠. 21절.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예수님 안에서 성전이 되어간다는 것은 이곳저곳에서 건물마다 건물을 지으려고 하면 돌이나 여러 가지 재료가 필요합니다. 재료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재료를 여기서 가져오고 저기서 가져와요. 돌도 쪼아가지고 가져오고 그 쪼아가지고 가져오고 선택된 그러한 재료가 성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에요.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진노,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버려졌던 돌, 죽은 돌인데 산돌로 만들어서 끌어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던 자였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소망 있게 만들어서 모아서 그들을 서로 연결한다.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우리 성도들 모두가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가는 재료라는 거예요. 이곳에 나온 모든 분들이 교회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재료입니다. 그래서 서로 연결. 왜 연결할까요? 또 이같이 연결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뭘 하나님께서는 염두에 두셨을까요? 그것이 22절입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우리를 연결해 놓고 교회를 모여 놓고 나서 예수는 머리로 통치하시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처소,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거, 하나님이 처소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놀랍죠?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잠시 이 세상을 떠나간다고 합니다. 요한복음 14절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이에요. 그럴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음에 근심합니다. 같이 그동안 3년 동안에 같이 계셨던 분이 갑자기 어디로 떠나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이 불안하죠. 함께 있던 분이 뭔가 두령이 어디로 간다고 하면 우리를 내방태 두고 고아 과부처럼 버려놓고 갈 것인가? 이렇게 염려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더라. 나를 믿고 있는 상황 속에서는 걱정하지 마. 네, 그런 주님 어디를 가십니까? 예, 나중에 알게 돼. 근데 예수님께서 그 어디론가 가기 위하여 그 일을 감행하시는데 십자가의 죽으심이에요.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다시 승천하셔서 하나님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러므로서 거기에서 예비된 처소를 만들어요. 왜 처소를 만들까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시기 위한 어떤 계획, 설계도대로 시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처소가 예비되면 그때 다시 오리라. 그래서 처소가 예비되었어요. 처소가 예비된 그 내용을 우리에게 처소를 보내주셨으니 바로 성령이라 이 말입니다. 성령을 보내서 그 안에 계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볼 때 성령 안에 계신 우리 주님과 더불어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계시는 상황 속에 하나님의 거처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고아와 과부 또 나그네처럼 외인처럼 생활했던 저와 여러분을 함께 모아서 하나님이 같이,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요 우리는 그의 백성된 자녀로서 함께 살아가기 위하여 하나님의 거처가 되셔야 하는 분이 성령입니다. 성령 속에서 성령 충만하시길, 성령 가운데서 성령이 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거하는 처소가 되었는데 이러한 거처를 예비하려 가셨던 우리 예수님께서는 나중에 그러니까 이 불안하게 된 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렇게 있는 때가 있을 거야. 그것이 예비된 축복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처소를 만드는 것이야. 이 처소를 예비하러 내가 갔다가 올게 하면서 가셔서 성령을 보내심으로 성령과 함께 이 땅에 지금 내주하고 계시고 함께 하시고 충만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우리 주님이 이곳에 계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하나님의 처소는 구약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이라고 하는 세상과 같은 곳에서 빼내셨어요. 해방하셨어요. 구원하셨어요. 진노의 자녀로 내버려 둘 수도 있는데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굽어 살피셔서 어린 양의 희생, 핏부림으로 그들을 유월절 어린 양의 핏부림에 의해서 그들을 살려내시고 출애굽을 시켰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출애굽한 이유가 뭘까 이렇게 봤더니 출애굽기 15장 17절의 말씀 보니 이들 출애굽해서 출애굽기 15장 17절의 말씀 보니까 시내산이라고 하는 곳에 와서 어떤 일을 감행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상징적인 내용입니다만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산에 심으시리로다. 이와 이너 거처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며 주여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일단 모인 곳이 호렙산 시내산입니다.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처로 삼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성소로 삼으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이라는 장소에 모였지만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장소로 모여든 이들이 성소가 되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하여.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 모이는 이유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를 드리면서 예배하는 곳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와 같이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한 그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내용들이 출애굽기 40장 출애굽기의 마지막 장입니다만
34절 35절 속에서도 이 모세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하신 식양대로 설교대로 성막과 회막을 짓습니다. 다 이거 기둥을 어디에다 달아야 되며 어디에는 어떤 기초를 달아야 되고 천장에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며 이런 대로 다 이걸 완공했을 때에 여호와의 구름, 여호와의 임재가 그 회막과 성막에 임한 거예요. 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이 모여서 다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준비되고 완료되어 있을 때 우리 주님께서 이곳에 임하여요.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시고 마찬가지로 우리는 성막뿐만 아니라 성전, 솔로몬 성전에 대해서도 역대하 7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솔로몬 성전이 완성하고 솔로몬이 기도를 합니다. 이곳에 우리 기도를 받아주시 이스라엘 백성 굽어 살피 주십시오 할 때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히 임합니다. 그러면 그 여호와의 은혜, 충만한 영광이 우리들에게 임할 때 우리는 그 거룩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너무나 감격하고 우리 자신은 무력하게 되죠. 그래서 내 자신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 보고 하나님 보면 또 내 자신을 바라봐요. 그런데 내 자신을 볼 때 쓸모없고 아무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버려진 돌과 같은 자를 왜 긴히 쓰시기 위하여 이 성전의 재료로 삼아서 이곳까지 끌고 왔을까? 내가 뭐간데? 라고 하면서 내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주님을 바라보면 내 스스로는 아무리 하나님 앞에 쓸모 있다고 생각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란 저와 여러분을 다듬으십니다. 다듬으셔요. 깎으셔요. 이 교회 가운데는 이란 것이 신앙 훈련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예배 가운데 나올 때 여러분이 깎일 때 때에 따라서는 괴로울 수도 있어요. 이 강단에서 말씀이 여러분에게 새로 칼이 되고 또 어떤 수술 집도가 되어서 여러분을 수술할 겁니다. 우리는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있잖아요.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활력이 있어 날선 좌우의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다고 하잖아요. 때에 따라서 우리가 아파요. 수술할 때는. 근데 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 긴히 쓰시는 귀한 놀라운 충성된 종으로 만든다는 이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때에서는 징계되는 말들도 있어요. 우리를 회개하게 만들어요. 회개하지 않으면 이거는 희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도 주어지시는 충만한 은혜가 우리를 감싸고 돌 때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가 회개가 되어져요. 회개가 되어지면 하나님이 또 우리를 한 단계 한 단계 더 하나님이 충성된 종으로 사역자로서 하나님 귀한 성도로서 더욱더 발전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통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사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됨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치리받는 자의 어떤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주님의 영광이 임하는 성전 속에는 우리는 성전의 재료로서 들어와서 함께 영광을 돌리는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다음 우리는 이전에는 어떤 자였나요? 저와 여러분은 어떤 자였었습니까? 열왕기상 우리는 6장 7절 말씀 보면 버려진 돌이었어요. 그런데 이러한 돌을 뜨여서 어딘가 큰 바위 속에 세상과 묻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쪼개서 하나님께서 큰 어떤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권능 성령의 역사로 펑 터뜨려 가지고 돌이 이곳저곳 깨어졌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저는 시골에 살았기 때문에 어떤 바위 이게 이전에는 어떤 석재로 사용하기 위하여 여러 다이나마이트를 사용하는 그런 부분들 봤습니다. 그러면 한 몇 킬로 정도의 이 돌이 날아가요.
근데 저는 어렸을 때 중학교 때까지는 날마다 산에서 나무를 하고 또 짐을 지고 다니고 막 그랬거든요. 산에서 나무를 하는데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피하세요! 뭐. 왜요? 뭔가 큰 것이 터트려진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그 돌 밑에 또 돌로 숨어요. 그러면 뭔가 빵 하고 터트려집니다. 그러면 돌이 이곳저곳서 막 날아다녀요. 큰 바위가 깨뜨려집니다. 그러면 석수장이는 그것 중에 일부를 쓸만한 것을 이렇게 해서 또 정으로 깨고, 모난 정은 또 정 맞기 쉽습니다. 그래서 너무 우리가 모나하게 되면 안 되죠. 신앙생활 할 때도 너무나 뾰족하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들 많은 총각 때의 사정과 장인 어른 때의 사정이 달라요. 총각은 각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총각이라고 그래요. 뭐 한마디 하면 찌르는 말을 하고 반항도 하고, 이게 청년들입니다. 총각이에요. 근데 이런 자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직장 생활 하다가 또 상사로부터 꾸지람을 받고 오면 거기에 고통받다가 하나가 꺾어지고, 그러다 보니 두리뭉실하게 둥글둥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 진정한 그 속에 쓸모가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석수쟁이는 그 돌, 깨진 돌을 세상 속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해서, 그 벗어나기 싫어한 우리들을 다이나마트로 깨뜨려서 성전의 재료로 우리를 불러들여 왔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어딘가에 깨어져서 이곳에 오신 분입니다. 깨어지지 않았다면 이곳에 오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붙박이처럼 내버려 주는 자 있어요. 악인의 형통함대로 내버려 두는 자가 있는가 하면 그 속에서 무엇인가 어떤 사건을 일으켜서 이모 저모의 어떤 간증 내용을 가지고 그들을 깨뜨려야만 오거든요. 성령 깨뜨리는 역사입니다. 깨뜨려져서 쓸만한, 하나님께서 쓸만한 석재로 만들어서 이곳에 오게 된 겁니다. 또 이곳에 왔어도 성전을 이루어갈 때 12사도의 기초석 위에 보석과 같은 저와 여러분을 그 위에다가 촘촘히 때에 따라서는 이쪽에 그 어떤 그 틈 바구니를 메우는 자로, 어떤 자는 그 앞에 주춧돌로 이모 저모로 다 용도껏 세우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왜 그렇게 만드시냐고요? 하나님께 그곳에 거하시려고요. 하나님이 그 성전의 주인이시니까 그분이 함께 거하시려고 그러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모양 돌들이 다 필요합니다. 뭐 깨뜨려졌을 때 어떤 돌은 뭐 희한하게도 깨뜨려져 있었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 특성이 있는 거예요. 다양하게 다 필요합니다. 건축자는 그래서 적재적소에 필요한 거, 다 큰 것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다 둥근 것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또 다 정사각형이면 안 되잖아요. 여러 모양대로 이곳저곳에 적재적소에 배치해서 하나님께서 쓰시기 알만한 일꾼, 하나님께 쓰시기 알만한 기능, 하나님께서 알맞게 쓰일 수 있도록 은사를 주셔서 적재적소에 배치하셨습니다. 그러면 적재적소에 배치된 저와 여러분이 그 우리 주님께서 쓰시는데 합당하도록 맡겨드리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교회임 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와 같이 설계도대로 우리를 완성시켜 나가고 그와 같이 쓰게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리 주님께서는 22절 하반절 보니까 하나님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우리는 혼자 지어갈 수 없어요. 교회를 목사님 혼자 하세요. 다 뭐 이것저것 설교도 하시고 재정도 부담하시고 뭐 전도도 혼자 하시고 이것저것 팔방미인으로 이리저리 돌아다니십시오. No! 아닙니다. 성경에는 뭐라고 합니까? 하반절 22절 하반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죠. 저도 교회 속에 한 부분이지 제가 교회 전체는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교회이기는 하지만 제가 교회의 어떤 부분을 담당하는 것이지 교회 전체를 담당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사회 속에 교회와는 다른 이 세상 속에서의 어떤 부분들, 직장이나 회사의 그 그룹
이런 게는 개념이 그 머리 된 분이 모든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만 우리는 모두가 책임지고 우리의 머리는 예수님이 책임지셔요. 그럼 예수님의 치리 아래에 들어간 자들은 예수님께서 이모저모로 지시하신 것이 있을 거고 이모저모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하게 하실 겁니다. 그대로 따라주시면 돼요.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공동체 속에서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기를 소망하십니까? 할렐루야. 그렇다면 이제 그 속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은사가 무엇인가를 먼저 깨닫고 나는 적재적소에 지금 위치해 있을 때 어떤 기능을 해야 옳을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교회의 완성된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 이것이 실제적으로 곧 임한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 3절 보니까 이전 하늘과 땅은 사라졌고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데요,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이렇게 내려옵니다. 이 거룩한 예루살렘 성이 교회예요. 교회가 내려오는데 우리 주님 보시니까 신부가 신랑을 맞이하는 것 같이 단장한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게 할까? 2절 말씀, 요한계시록 21장 2절 말씀, 또 내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에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하면 3절 말씀, 왜 이렇게 할까요?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르되 보라, 하나님이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예, 하나님께서 거처를 예비하시고 장막이 누구와 함께 있다고요? 우리와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겠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 지금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만, 이 성전은 언제 완성됐느냐? 구약의 에스겔서를 보면 나타납니다. 에스겔서의 마지막 장의 마지막 절 보면은 48장 35절 정도 될 겁니다만, 여호와의 산마라, 여호와의 산마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예, 같은 말입니다. 여호와 산마는 완성되고 나서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뭐 건물이 지어져 갈 때는 안 계셨나요? 물론 계십니다만 완성될 때에 지극히 높으신 왕으로 계시겠다는 겁니다. 그날이 곧 임하는 날인데 그때는 재림의 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분이 오셨을 때 이 성전이 완성된 다음, 우리가 성전이 완성된다는 것은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을 때 성령이 완성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이 성전인 것과 하나님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서 같은 책의 6장 19절에는 너희는 하나님께서 받은 바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이라고 합니다. 우리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임의대로 할 곳이고 하나님이 임으로 너희들이 인도할 것이니까 하나님을 믿고 따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완성된 성전이 이루어졌을 때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 말씀 같으면 좌우에 강가에 12 과실 맺는, 엄청난 12계절 과실 맺는 그러한 나무가 서게 되고 온통 그 안에서 어린 양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우리의 은혜를 받으면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천국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한 천국이 지금 이미 임하였고 그것이 이루어가고 있고 그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하나교회는 설계도대로
지어져 가고 있습니까? 이러한 하나님 말씀대로 좀 지어져 가고 있나요? 세상에 입주해 있다고 해서 세상의 사고방식대로 교회를 지으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진정한 교회란 이와 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설계도대로 성도들이 그 재료가 되어서 각각 함께 지어져 갈 때 우리 하나교회도 여러 가지 사명이 있습니다. 미션이 있어요. 목표가 있어요. 방향이 있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액션 플랜이 있단 말이죠. 그것을 위하여 우리가 그 속에 속하였을 때, 또 속하지 않을 때는 외인이요 밖에 진노의 자녀일 가능성. 안에 속하여서 같이 이루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러한 하나교회, 교회의 설계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